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형제자매들 많이 얼굴이 보이니까 반갑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또 나으신 분들 있고, 코로나가 우리 집안에까지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도 요새는 이제 잘 낫고, 또 후유증이 심하신 분도 있고, 또 후유증이 가볍게 넘어가신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일요일 말씀을 해달라고 이 부탁을 받고 부담이 돼가지고 잠을 설쳤는데 오늘 제목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11절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좀 뽑았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얼마 전에 한상원 형제라고 대구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형제가 그 정심을 묻고 제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심을 먹으면서 질문이 뭡니까 하니까 형님은 창세기라서 목사님하고 시간을 충분히 보냈는데 저는 이제 와서 목사님도 늙으시고 아프시고 목사님 만날 수도 없고 우리는 왜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형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대구교회의 핵심이 뭔가를 파악하면 된다. 우등생이 되려면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초점, 핵심이 뭔가를 파악을 하면 시험 문제가 뭐를 나올까지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대구교회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지만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아버지 마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를 통해서라도 아버지 마음을 받아먹으면 된다. 그리고 또 후손들에게 또 아버지 마음을 전달해야지. 그게 핵심을 잃지 않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형제가 아주 그 아까지 굳어졌던 얼굴이 싹 풀어지면서 아주 행복해서 갔습니다. 아버지 마음 그러면 또 너무 넓고 초점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끊어진 하늘과 땅을 다시 연결해 주는 중보자, 사탄의 종된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회복시켜 주신 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뭐냐? 종교에 결핍된 것은 뭐냐? 그들에게 아버지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목사라는 뜻은 원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을 나타내는 게 최우선순위가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품는 게 사실은 이 세상 천지의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 마음이 그 무르익은 아버지 마음이 잘 없는가 봐요. 아니면 희석되었든지.
근데 대구교회는 그 아버지 마음에 진한 분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 대구교회 핵심이 잡힌 겁니다. 저는 이상하게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다 있는데 항상 나 자신을 고아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고아구나.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없구나. 이상하게 사랑을 받는데도 이게 내가 고아다. 항상 나를 고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만나고는 이상하게 언제 없어졌는지 그 고아란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그 제일 내게 깊은 고독, 제일 깊은 병, 제일 깊은 증상이 사라졌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건 뭡니까? 보이고 만지고 먹는 건 아버지 마음이라. 별 얘기를 다 해도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 그건 뿌리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할 것은 무엇이냐? 역시 아버지 마음이고 그리스도 마음이고. 목사님께서 20년 이상을 순회를 하시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하는 모태가 되어주시고, 목사님은 남자지만 사실은 여자예요. 어느 날 목사님 집을 방문하니까 목사님이 뜨개질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뜨개질 다 배웠어요? 나도 여자지 않아 이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강합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젖을 먹여 키웠기 때문에 너무 사랑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어머니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내가 못 받았으면 내 인생이 영원히 고아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만 고하면 괜찮은데 남도 고아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나의 모태가 되어주시고 본향이 되어주시고, 그 자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만 보면 아빠는 나의 본향이야. 영어로도 해요. 홈타운이야.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좋아요. 내가 어머니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모국이라고 하잖아요. 모국. 그러니까 내 나라는 내 엄마다 그 말이죠. 고아는 항상 눈치 봐야 되고,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물을 마셔도 목마르고. 제가 고아라는 존재에서 목사님 만났다는 거 생각만 해도 자꾸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눈물 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진한 사랑을 받았으면 자꾸 눈물이 나느냐.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여자가 성경에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창녀였고 귀신 들린 여자였고 아무도 자기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봐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딱 한 명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면 내가 그래도 사람이구나. 내게 사람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구나. 그래서 그는 피 흘리는 십자가 밑에서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도 그 자리를 지켰고, 부활하신 제일 첫 번째 만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깨서, 옥합을 깨서 향유를 그 발에 붓고 눈물로 머리털로 씻던 그 여자죠.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면 내가 막달라 마리아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때 두리산 앞쪽에 있었을 때인데 제가 너무 막달라 마리아 같이 느껴져서 목사님 말씀하고 나오시는 목사님 발에다가 눈물로 콧물로 씻고
머리카락은 없으니 길지 않으니까 머리카락은 씻을 수 없으니까 거기다 막 계속 뽀뽀를 했어요. 사람들이 막 미쳤다고 하는데, 아니 나는 막달라 말이었는데 뭐 미치면 어떠고, 뭐 귀신 들린 여자고 내가 인간 대접 못 받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비로소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 준 사람을 만났다. 저와 목사님의 관계는 그렇게 정말 진한 관계였습니다. 제가 뭐 오랜 시간을 보내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사랑은 질의 문제니까. 그래서 정말 이 아버지는 자식에게 그렇게 진한 사랑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절대 안 되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내 모든 공허를 채워줬구나, 내 고독을 다 치료해줬구나, 그런 분이 계셨다는 게 인생으로 사실은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레마가 있다는 말에 나는 너무 좋았어요. 이 종교에서는 레마란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로고스밖에 없는 거라. 기록된 말씀, 그냥 설교, 가르치는 것만 있었지. 레마라고 하는 그 생명이 거기에 담겨서 꿈틀거리는 그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레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난 거죠. 사실은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는 로고스를 가진 사람들이 전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쳐 죽여야 된다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하면 아니 메시아라는 사람이 사랑이 없나? 이렇게 비난할 거고, 그러면 죽이지 마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어기나?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벌떡 일어서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러니까 나의 어린 자부터 나이 든 자까지 한 명씩 빠져나가더라. 이게 뭡니까? 로고스를 레마로 이겨버렸다. 레마로 삼켜버렸다. 우리 교회는 레마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뒤에 아버지 마음이 든든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레마죠. 레마. 이 젊은 형제들은 아마 레마란 말을 모르겠어요. 모르지 싶은데,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이 담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조금 너무 교만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어 회화 선생이지 영어 선생이 아니에요. 영어 선생은 죽은 영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기도 말을 못하는데 말을 가르치니까, 말 못한 자가 말을 가르치니까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영어 회화 선생은 자기도 말을 잘할 뿐만 아니고 남도 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못 만들어주면 헛일이라. 영어 회화 선생이 사표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레마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 백날 해봐야 헛일입니다. 목사님이 딱 설교를 하고 나면 오늘 레마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속에 내 저게 무의식의 세계까지, 내 골수에까지 스며드는 이 충실한 영양분을 오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이건 욕이라니까. 욕. 그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죽은 말씀.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고 양식이에요. 양식.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수에 접붙여져서 수액을 많이 받아 마셨습니다. 고로쇠 물을 수액을 많이 들이켰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먹고 사니까 한 마음이 딱 되는 거고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죠. 그러니까 연합이 되죠. 세상에는 이 연합이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태국에는 전부 연합이에요. 연합. 군대 가면 전부 격려할 때 구호를 붙여요. 제가 옛날에 있던 부대에서는 북진통일, 우리가 반드시 북진해서 이 공산당을 물리치고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격려할 때 얼마나 군기가 충실합니까? 북진통일 이러면 그냥 탁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온몸에 막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결국 통일시켜야 된다.
내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뭡니까? 생명의 연합이다. 세상에는 연합이 없어요. 다 갈라지고 왼수지고 니하고 니하고 틀리다, 공통점이 없다, 니하고 나하고 어떻게 접붙이나, 니하고 내하고 어떻게 한 몸이나, 전부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구교회는 당신과 나는 달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고 줄기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헛일이에요. 형제와 나는 다르다, 이거는 도로 세상입니다. 대구교회 왔는데도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형제가 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요새 이제 신모네 신모띠, 어떤 사람은 또 신모미라고 하던데, 십자가에서 미끄러 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다. 그러니까 하여간 왜 그 얘기를 계속 하느냐, 그 십자가는 새 창조의 현장이기 때문에 옛 사람은 다 불타버리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대구에 있는 사장들 회장들, 제가 이제 마지막 근무한 직장이 대구 상공회의소니까 거기 한미 친선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장성들하고 맨날 이제 친선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군인들을 계속 이제 관광도 시키고 가정 방문도 시키고 그 한국과 미국을 친하게 만드는 그런 업무를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포항 제철에 가게 되면 이 용광로가 6기가 있어요. 아주 막 거대한 용광로가 6개가 있는데, 그게 뭐 녹순색, 고물, 또 호주에서 수입한 철광석, 그것도 오래된 다 녹슬었어요. 그걸 이제 용광로에 넣고 엄청난 열로 이걸 다 녹여버립니다. 그럼 뭐 다 녹아버리죠. 그리고 그게 샘물이 강물처럼 흘려요. 이런 교회 반만한 막 폭으로 강물이 흐르니까 막 불덩어리가 막 흐르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그게 눈에도 안 보이는 공장 끝에까지 물이 흐르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제 물을 뿌리고 거대한 망치로 막 두드려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번쩍번쩍 빛나는 새로운 철판이 막 나와요. 그게 십자가는 바로 그게 용광로고, 아까 강물처럼 흐르는 그 샘물들이에요. 다 태워버리고 새 창조되는 현장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거기는 새 창조의 장소고 사탄이 불타버리는 것이고 세상이 불타버리고 옛사람이 불타버리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 새 창조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그 뒤에 숨은 축복이 보여야면 십자가가 축복의 장소로 보인다 이거죠. 어떻게 최고의 저주가 최고의 축복으로 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대구교회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를 보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초대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교회의 모태가 어떻게 되었어요? 세상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스 신화가 막 들어오고 유태주의가 막 들어오고 막 신비주의가 들어오고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보존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서로 살려주고 서로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것을 서로 분배하고 나눔으로써 이렇게 연합이 가능하죠. 이 미국 사람들은 확실히 선진국이라서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남을 칭찬하는 게 굉장히 옹색해요. 이 반도 출신이 되다 보니까 속이 좁아가지고 밴댕이 속이라서 남 칭찬하면 뭐 어디 덧나나? 근데 미국 사람은 남 칭찬을 잘해요.
아들한테도 아침에 갈 때 I am proud of you.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I am proud of you.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밤낮 없이 들으니까 이게 선진국이 안 되겠어요. 나는 나라가 자랑스럽다. 나는 교회가 자랑스럽다. 나는 형제가 자랑스럽다. 문제 있어도 괜찮아. 자랑스럽다. 우리 본인이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다 그 속에 들어가면 돼. 그 영광 속에 다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서로를 칭찬해야 돼요. 문제가 있지요. 우리 형제 문제,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마누라한테 맨날 지적당하고, 당신은 왜 그렇게 막 호불호가 세? 막 지적당하고, 왜 B형이라 그렇게 화를 잘 내? 말 좀 부드러운 말 써. 자꾸 지적당해요. 그래도 서로를 존중합니다. 나는 우리 자매에게 당신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됐겠노? 나는 벌써 도망가 버릴 사람이야. 당신이 참 고맙고 영광스럽고 아름답다. 막 나한테 욕을 해도 나는 당신이 아름답다. 제가 미국 사람한테 배웠어요. I am proud of you. 우리 다 한번 해봅시다. I am proud of you.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목사님한테 최고의 양식을 먹고도 그 말 못합니까? 내하고 좀 다르다고 그거 팔을 만들면 됩니까? 요새 연기파, 비연기파 이렇게 한다던데. 그래도 다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돼요. 다 영광로서 들어가야 돼요. 나만 옳다 그런 사람은 다 영광로서 다시 한번 들어가야 돼요. 다 불타버려야 돼요. 그리고 번쩍번쩍 빛나는 새로운 쇳덩어리가 돼서 나오면 주님이 쓰시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정말 목사님만 생각하면 참 목이 메고, 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정말 그런 좀 미친 놈이었는데, 저도 좀 미친 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너는 아름답다, 너는 온전하다, 너는 완벽하다. 내 문제인데 완벽하다고 하십니까? 아가서를 한번 읽어봐라. 하나님이 사람을 다 아름답다고 하시고 머리끝에 발끝까지 칭찬만 하시지, 하나님이 네 문제 있다고 하는 게 어디 있노? 아가서는 정말 성경 전체에서도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가서 말씀을 3번이나 반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다 없애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내 비판한 걸로 또 남을 비판하니까.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죠. 근데 아가서는 다 연합하게 만듭니다. 문제가 있어도 아름답다, 문제가 없어도 아름답다, 너는 머리끝에 발끝까지 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는 완벽하게 지어졌다, 너는 빛을 드러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네가 자격이 없다 하지 마라, 너는 증인의 산 증인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 많아. 그게 우편강도도 있잖아요. 우편강도. 우리 진수 형제가 맨날 나는 우편강도라고 하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저주를 당하는 건 참 당연하지만, 당신을 볼 때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내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진수의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답했어요? 오늘 바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최고로 하여간 골 때리는 사람한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나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수만 강도입니까? 우리도 다 강도지. 칼만 안 들어지 다 강도들이라. 힘 있으면 다 죽일 사람들이라. 손으로 안 죽이면 입으로라도 죽일 사람. 우리 교회 사람들 입 센 사람들 많아요. 여기 간증 나와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막 섬찟섬찟. 좀 부드럽게 뭐하나. 사람 살리는
예수의 마지막 이름 뭡니까? 사람 살리는 사람, 사람 생명 주는 영, Life Giving Spirit, Life Saving Spirit. 그게 예수의 마지막 이름이에요. 최종 추출물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못 살면 헛일이라, 사람을 연합시켜주면 헛일이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 나라를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최우선순위는 뭡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의 태어나심과 사심과 죽으심의 최종 추출물은 나라입니다. 나라. May your kingdom come.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면 다 헛일이에요. 내 혼자 똑똑해봐 헛일이고, 우리 그룹이 좀 뭐 똑똑해도 헛일이라. 그룹도 다 없어야 돼. 용광로에 다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 사마리아 여자 얘기를 들을 때 너무 행복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물을 나에게 주면 다시 내가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의 경험을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경험합니다. 내가 원고를 준비했지만 원고하고 상관없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말씀이 내 속에 자꾸 솟구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영원한 여자죠. 근데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자만 알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 사람들도 전부 예수를 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동네에 와서 좀 며칠 좀 묵고 가주세요.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가 믿게 됐어요. 예수를 다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한 데는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너희들은 넉 달을 기다려야 한다냐? 이미 다 막 누렇게 다 익었다. 추수 때가 다 익었다. 사마리아의 사람들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잠을 안 자도 안 졸리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 너희들 잘 모르지? 이 사마리아 여자, 우리가 다 사마리아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수치가 많아가지고 샘물 뜨러 갈 때 남이 안 가서, 남이 없는 때 몰래 샘물 뜨러 가고 이렇게 정말 버림받은 여자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동이 깨버리고 그냥 마을로 내려가서 너희들 다 와 만나봐. 예수님이 그렇게 즐거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넉 달 기다릴 필요도 없지, 뭐 문제가 있다 할 필요도 없지, 지금이 바로 수확의 때다 이렇게 말씀했고, 배를 안 먹어도 배 안 고파, 잠 안 자도 내 안 피곤해, 이렇게 말씀한 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할 때든지 말씀을 전할 때든지 내 속에 솟구치는 이 간헐천이 막 하늘까지 막 올라가요. 내 기쁨이 충만해져요. 막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물을 한 컵 주는 게 아니고 샘 자체를 그냥 퍼다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냥 옮겨줘, 샘을 갖다 옮겨줘 버렸어. 그러니 요 그릇이 안 큰다고 샘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누가 대박이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 이 대구교회는 대박교회예요. 목사님은 정말 현실에 있어서는 정말 죽음과 삶의 국경을 수없이 넘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밖에 내 생명이 없다 이렇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부자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오늘 밤에 네 죽을 건데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예비하고 있는 거, 계획하고 이거 다 소용없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사는 걸 감사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사탄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였기 때문에 요새 이제 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기초고 이 교회가 변질되는 길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만 산다고 생각하면 뭐 돈 없어도 되고 뭐 좀 없어도 되고 아주 인생이 간단하게 돼버려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대구교회는 순수할 수가 있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거기에서만 하나로 통일되고 발견된다. 그러니까 십자가 뒤에는 엄청난 축복이 감춰져 있는 거죠. 제가 묵상하다가 그 깨달아졌어요. 새 예루살렘은 12진주문이 있는데 이 12진주문이 곧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이 12진주문이구나. 거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사탄은 못 들어가죠. 딴 데는 사탄 다 들어가요. 거기만 못 들어가.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얼마나 참 축복이 많습니까? 생명수가 흐르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영원한 교통이 있는 곳이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공동으로 동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 우리 목사님의 산 증인들이고 입만 뻥긋하면 목사님을 얘기하게 되고 여러분은 목사님의 화신이고 분신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엘레의 분신이고 화신이다. 징기스칸은 내가 다 징기스칸이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몽골 전체 군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몽골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해서 부담이 돼서 그런지 꿈에 계속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게 계시를 밝게 해주셔서. 근데 어느 정도만 밝게 해주면 안 되시고 점점 더 밝게,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발전되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형제들도 다 그렇게 더 깊이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근데 너무 힘들게 막 가랭이 찢어지게 하지 말고 딱 우리의 체질에 맞을 만큼만,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어젯밤에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꿈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부담이 됐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를 살려낼 사람, 화신과 분신이 될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순택이 형제는 정말 오로지 목사님만 절대적으로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간증한. 그러니까 화신이고 분신이니까 저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 주님을 살려낼,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나는 부활로 내 일생으로 살아내야 되겠죠. 나는 그분의 산 증인이고 화신이고 분신이다. 항상 그렇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사마리아 여자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를 진하게 표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는 또 해야 되겠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모두 영생을 서로 분배하고 서로 나누고 우리의 목사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우리의 본향이고 모태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깊이 형제 자매들과 짜여지고 연합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목숨을 걸고 지키도록 해주시고, 초대교회는 무너졌지만 대구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에 스며지지 않도록 철저히 방수 작업을 한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목숨을 다해 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이 유전인자를 지키고 우리가 다 군대들이 되어서 국경 수비대장들이 다 되어서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주님의 생명과 유전자를 지키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밤낮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분배하고 공급하는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